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보하심 받고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교차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많은 우리의 인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물으면 생각의 차이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동물보다는 생각이 깊고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로봇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봇의 지능이 상당한데 그러면 사람과 로봇의 차이를 지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감성 등을 말하면서 로봇과 동물은 상대적으로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만이 상상력과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화론자에게 알파고와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상했지만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진화되면 알파고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진화론자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사람과 고도의 로봇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기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로봇이라 하더라도 그의 기원은 사람의 손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의 기원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로봇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그 기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류의 기원을 생각할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며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도 그렇고요. 사탄이 뱀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지혜를 이용하여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면서 우울한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뱀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는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탄이 말하는 논리에 넘어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여자도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욕망을 마귀가 끄집어내어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것입니다. 여자는 사탄의 괴울에 걸려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여자의 욕망이 맞아떨어진 것이지 전적으로 마귀 때문에 여자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자의 손바닥은 분명 마귀를 향하고 있었다. 결국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꿰어 남자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여러분 피해자의 신분인 것인가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담은 하와의 권위에 토를 달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 못지않게 그도 큰 죄를 지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요, 아담의 욕망 역시 마귀를 향하여 손바닥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성도들이 많이 혼동하는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에 하나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뱀이 여자를 꿰을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22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실제 그렇게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독특한 표현의 일종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의 입장에서 쓴 반어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이없을 때 그거 참 잘됐다, 정말로 잘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로 보면은 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이러면 눈물을 안 흘리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반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의 뜻과 거꾸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말씀을 반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지 못한 것을 빗대어 그들 입장에서 풍자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슨 뜻인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정말로 두려워하여 걱정한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당장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어 쫓으려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을 먹듯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 과실만 먹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혹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자신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상상과 계획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섬뜩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먼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인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불태우려 하였으니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너무 하나님께서 정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지우려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지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높아지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자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살 길을 도모하고 주의 은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이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반역을 도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웰컴.